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러울 때 그때가 가장 힘들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내 모든 드릴 때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가사 한번 좀 띄워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와 공간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했는데 빈손이에요. 우리가 정말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때라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 띄워줘 보면은 아이 도시락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초라했던지 그 떡과 물고기가 혼자 먹어도 배고픈 양인데 주님께서 드려질 때 모든 사람이 먹고 남았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수없이 다녀요. 지금 수없이. 저는 사도행전은 오늘 여러분 아세요? 지금 100번째 하고 있어요. 100번째. 근데도 담임 목사가 사도행전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가상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 놓은 신화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지금도 살아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인데 아직도 교회를 다닐 때 종교인으로 다니고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은 2시간, 3시간, 5시간 게임 한 번 하면 막 밤을 새면서 예배 30분 말씀도 제대로 집중 못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서 목회하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정말 오늘 이 찬양 가세대로 주께서 일하신다는, 주께서 일해 주셔야 된다는, 그분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환경, 시간, 형편, 처지, 내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양 다 초월하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병들면 못하는 거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생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중심에 축만 되어주시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을 누구를 만날 때 뭘 보는 습관이 있느냐면 눈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눈. 뭐를 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속여도 눈은 못 속여. 거짓말하는 사람들 다 눈에 있고 특히 우리가 죄를 짓고 떳떳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 앞에 딱 서면요 쳐다보지 못해. 그거는 누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바르고 영적으로 늘 있고 늘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귀한 시간, 소중한 시간, 정말 이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 오셨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분하게 채워져서 한 주간 동안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 가게, 일터로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든 일 가운데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살아가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이끄심을 받아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의 생활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힘써도 봐도 안 되고 그냥 길을 써봐도 안 될 때 정말 우리는 번아웃 되는 거거든요. 버틸 힘이 없고 지탱할 힘이 없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고 포기할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두 단어만 딱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은 나와 여전히 함께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윤민이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윤민이와 함께한다. 그분이 오늘 이 예배 회중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당신이 꼭 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무기가 되고 그것이 기술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삶의 활력이 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의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을 느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좀 사도행전이 연속 그런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도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죄 짓고 와서 찝찝하고 무거운 걸음으로 왔는데 성령님께서 회개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그런 복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멘을 저는 아무 데에다 아멘은 자체를 별로 싫어해요. 그래서 집회를 한 번씩 가보면 말씀을 전하러 가면 어떤 경우는 막 무조건 아멘해요. 나 그거 되게 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해야 돼. 예. 사람의 말을 하는데,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이 말할 때 그 아멘이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을 해야 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코를 할 때 왜 아멘이 중요하냐? 아멘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단어가 복합되어 있어. 맞습니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한 거 맞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나에게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합쳐서 아멘이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늘 입술에 긍정적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척도는 아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아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 참 연구 대상이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당신 아멘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시작. 자,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우리 모처럼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오. 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뀌리라. 세 번 시작. 교회가 체인지된지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는 12장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중심의 선교지로 딱 서. 자, 두 가지 하겠어요. 주인공이 체인지가 됐다. 베드로에서 바울로. 교회가 체인지된다.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체인지가 된다. 우린 여기서 귀한 것을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사람이고 역사고 모든 것도 유한하구나. 뭐하구나?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하고 특별해도 하나님이 쓰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왕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우리 가정의 아내로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왕성교회 누구로서, 내가 회사의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모임에 내가 누구로서, 밖에 나가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내가 이 맡은 기간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끝이 있을 텐데, 내가 모든 것을 놓을 때가 있는데, 나의 끝자락이 아름답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 내가 비록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나의 평가가 복되게 하옵소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 더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23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더 등장해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도는 더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17절로 인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놓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내용에서 이 한 구절을 딱 빼버리잖아요. 사도행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 28장까지 다 간다는 이야기를 내가 소론에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이 말씀은 반드시 암송을 하셔야 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총이,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어. 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도 안 하고 함께 그 동네로 지나가기도 싫은 사마리아 동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더니 그것이 땅끝까지 왔어. 자, 땅끝을 제가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의 삶의 무대가 땅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총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유다에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더니 그 로마로 훑어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기독교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여러분 빠른 세계에 이런 복음이 전 세계로 쫙 편만하게 퍼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 현장의 발자취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로마 국가,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움직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것을 이제는 제끼고 어떤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또 움직일지 저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동성연애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딘가를 향해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휘어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이스라엘 조그만한 유대 나라도 먹게 된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독교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들, 사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힘을 동원하여 지식을 동원하여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핍박과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여 기독교 말살 정책을 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그들은 무서운 핍박.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그 당시의 핍박을 보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딱 운동장에 세워놓고 사자를 풀어요. 그 사자들의 사자들이요 막 머리를 뜯고 막 살을 뜯고 돌아면서 막 먹어. 그것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막 쾌감을 느껴.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해서 본때를 하는데, 여러분 장작을 쫙 올려놓고 사람을 산채로 거기다 묶어. 그리고 불질러서 태워버려. 이걸 화염이라고 그래. 왜? 그 몇 사람을 죽임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 공포를 주면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죠. 지금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냐. 잡아요. 공무원이 예수 믿는다. 쫓겨납니다. 어떤 단체의 장과 리더자가 예수를 믿는다.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재산 포기해야 됩니다. 형제들의 관계 다 끝나요. 동네에서 왕따 당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손해고 예수를 믿으면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우리의 개인적인 관념으로 볼 때, 우리 기본적인 보통적인 생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안 믿어야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잡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기독교는 시들어져. 지금 쓰러지고 있었죠. 곧 넘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라는 나라하고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인도하고 중국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거든요. 근데 정말 최소 아주 작게 봤을 때 중국은 2억 기독교, 인도는 이미 2억이 넘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의 2억은요, 죄송해요, 여러분과 나의 신앙과는 잽이 안 돼.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사도행전 내가 100번 강의를 했는데도 여전히 종교인으로, 교회 안 나가면 좀 찝찝해. 오늘 그 예배 좀 빠지면 차가 뒤에서 받아버릴 것 같아. 내가 오늘 좀 이렇게 좀 교회 예배 좀 안 나오고 나면 골프 치러 가가지고 영 골프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수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힘든 시간 내 가지고 정말 갈까 말까 갈등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이 오게 하셨고, 여러분 박윤민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저 박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할 때에는요, 여러분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딴 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박윤민 목사 여기까지 올 때 내가 온고 몇 번 봤나요? 거의 안 봤어. 그럼 내가 IQ 98이 온고를 안 보고 여기까지 하려면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 어제도 1시 58분에 내가 가자. 1시 58분에. 나는 욕심이 있어, 욕심. 어떻게든 여러분 눈만 보고 설교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전체 먹어야 되잖아. 은혜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앉아서 남은 차는 은혜가 돼.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실까? 이런 마음만 앉아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 헤롯이라는 가문은 그 일대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일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왕 일대,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헤롯왕은 3대.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헤롯왕이 이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왕은 손자.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3대가 내려온 거예요. 이 앞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 헤롯의 가문은 조상이 누굴까 봤더니 에돔.
그럼 에돔이라는 나라는 족속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에서. 자, 에서는 누구야? 이삭의 쌍둥이의 큰아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잘 봐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못돼 먹었더니 손자까지도 이렇게 못돼 먹은 짓을 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건강도 예수 안에서, 행복도 예수 안에서, 성공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출세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사돈 맺고 싶고 모든 사람이 친구하고 싶고 모든 사람이 네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나도 내가 너 보면 그러고 싶다라는 것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가문은 연속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만, 하나님께 저주받을 짓만 했단 말이죠. 그의 할아버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왕이 태어났다니까.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어. 그래서 2세 이하, 몇 세 이하? 2세 이하를 다 죽여버렸잖아.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가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예수님 탄생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대학의 박사가 나와서 강의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목사님들 진짜 이것이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인지 뭔지 아세요? 진짜 이 베들레헴은 이 조그만, 그 당시에 정말 한 진짜 뭐 150가구도 뭐 될까 말까 뭐 200가구가 될까 말까 이런 작은 마을이었는데 아이들 있죠. 아이들 해골이 한 군데서 150개가 발견됐어. 역사적인 증명이잖아. 지금 헤로당,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헤로당은 어떤 놈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수장시키고, 그것을 보니까 막 유대인들이 와, 너 잘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많이 따르는 베드로까지 감옥에 쳐 넣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국가를 형성했느냐면, 따라합시다. 신정국가. 자,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요. 신정국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브에 나온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호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입니다. 여러분 가게의 사장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사장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전무이사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항상 누가 나를 높이고 인정하고 자랑할 때 항상 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게와 기업을 운영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경영해 주셔야 된다고 믿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가문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생각해 보고 해야 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장사가 좀 잘 된 집이 있어요. 항상 갈 때마다 낮에나 저녁에 한 번씩 가보면 항상 손님이 버글버글했어. 그래서 어떨 때는 때로는 담임 목사가 하니까 막 신경도 써주고, 그래서 사실 그 집을 한 달 가까이 넘게 바쁘기도 하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에 나갈 때 인사하면서 여전히 손님 많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됐는데 손님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참 음식이 맛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일부러 한번 갔어요. 보니까 한 몇 테이블이 있는데, 또 사장님은 이제 본인들이 평상시에 팔았던 것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인생이 힘들 때,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대박 날 거라고 했던데 잘 안 될 때,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이 내게 칼을 꽂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봐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항상 제자리일 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해도 내가 꼭 교회 나가고 예수 믿어야 되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띄워줘봐.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올리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픈데?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언제 도장 찍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 자식 새끼 하나 보고 살았는데 자식 새끼마저도 그럴 때 하는 일들이 어렵고 늘 들려진 소식이 슬픔이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게와 기업을 만지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탱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헤롯 가문과 하나님의 교회는 연속 부딪히는 싸움이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나요? 제가 이 앞주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까불지 마, 하나님께 건방 떨지 마, 하나님께 교만하지 마. 내가 단어 기억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세계적인 역사를 봐도 하나님 없다고 까분 사람, 니체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공산국가,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로 끝낸 적 없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 왕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시청각으로 깨달아야 돼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까불다가, 하나님께 건방 떨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봐요. 사람의 교통사고 나서 너무 어떻게 갔는데 누가 칼로 찔렀대. 어머 어떻게 아이고 그 누구 그 물에 빠져서 그랬다. 어머 어떡하냐. 우리 이러잖아요. 안 그래? 잘 죽었어? 근데 잘 봐요. 지금 왕의 복을 입고 단상에 딱 앉아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지금 위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근데 느닷없이 막 눈에서 코에서 막 벌레가 그냥 잔뜩 불어가지고, 여러분 봐요. 송장 뼈 하나 남기지 않고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 무서워 안 무서워? 가서 봐야 돼?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님은 그 시청각을 통해서 깨닫게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말로가, 나의 인생의 끝자락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여러분 초라하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엉망진창으로 살고, 내가 정말 건방 떨고, 내가 교만 떨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끝자락에만큼은 내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내 가게와 내 기업에는 잘됨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시고, 내 자녀 후손들에게는 믿음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인공은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1절부터 4절은 헤롯이 아주 얍삽한 머리를 가지고 자기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는 베드로라는 사도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잡아요,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저 미국에 있는, 저 우간다에 있는, 카나다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부산에서 사는 딸이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인천에 있는 내 아들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에서 25장은 하나님 앞에 건방 떨다가
정말 하나님 밖에 교만 떨다가 인생 비참하게 끝난 그 헤롯 왕의 말로와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끝나게 되면서 13장으로 안디옥 교회와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바톤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바울로 연결된 것처럼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좋은 일들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이 헤롯, 사도행전에 나타난 헤롯은 아그리빠 1세, 예수님 탄생할 때 소개된 헤롯 왕의 손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적어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항상 이 세 마디를 되새겨보고 물어봐야 돼요. 자, 첫째, 자, 봐요. 내가 직장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이사를 갈 때, 어떤 사업을 결정할 때, 가게를 시작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앞에 세 단어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불법 아니야? 이걸 생각해야 돼. 아무리 돈 된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법에 저촉되거나 불법된다? 멈춰야 돼. 두 번째로, 혹시 내가 이거 하는데 양심에 혹시 게리증한가?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양심이 있잖아요. 이 양심에 자꾸 가책이 되고 그러면 멈춰야 돼.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맞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그것이 억만금 천만금이 되고 아무리 좋아도 하면 안 돼. 띄워줘봐. 읽습니다. 눈으로 보지 말고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불법은 아닌지 확인 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관과 신앙관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유익이 돼도 하나님께 죄가 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리 대박 날 것 같고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스톱!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권세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누군가를 세우는 일에,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세요. 헤롯이라는 왕은 자기의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련한 인생인가요?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에 대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에 앞장서는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아그리빠 1세는 로마라는 힘에 바싹 붙어가지고 그 로마의 정권에 압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을 하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그 혐오감을 이용하여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어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무슨 절기?
자, 다시요. 유월절이 끝나고 나면 무슨 절기? 무교절이 있어요. 자, 무교절은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자, 이때에 하지 말아야 될 꼭 두 가지가 있는데, 재판을 열면 안 돼. 누군가를 판결하면 안 되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어놓고 무교절을 끝나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야고보를 죽이는 무기가 뭐예요? 저 써있는 무기가 뭐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죽였다겠어요? 참수형. 참수형이란 말은 목을 잘랐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야고보가 죽었대가 아니라 지금 이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 야고보를 본때를 보여서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다고? 그냥 참수형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죽였다고? 참수형을 했어. 자, 목을 잘라서 죽였단 말이, 잘 봐요.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이 죽음이에요.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감 느끼게 하는 것이 목 잘리는 거예요. 그걸 아그리파 1세가 교묘하게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참수형인데,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와, 너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뿅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더 보여주지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집어넣었다 그 말이지. 자, 여기서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가지 않고 2번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사도행전 12장의 감옥은 3번째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몇 번 들어갔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2번 넣었는데 그냥 나와버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면, 이 새끼 또 집어넣는데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돼, 안 돼? 우리 나쁜 헤롯 한 1분만 대봐. 여러분이 헤롯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잘 봐요. 그냥 한두 명 그냥 보초 쓰지 않고 4명씩 조를 짜가지고, 몇 명씩 조를 짜가지고? 4교대로. 그러니까 불철주야 그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켰다 그 말이에요. 4절 시작. 잡음에 옥의 가두와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 하니까 딱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잘 봐요. 지금 감옥에 갇힌 베드로, 쇠사슬에 꼭꼭 묶여있는 베드로. 여러분, 문도 하나가 아니야. 막 2겹, 3겹 문을 닫았어. 몇 겹으로 지금 현재 감옥 문이 잠겼어. 거기에 4명의 군인들이 겹겹으로 좀 쌓여 있어. 백발백중으로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고 거기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짓, 못된 짓을 이 아그리파 1세 헤롯이 하는 이유는 오직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아파서 사경을 헤맬 때, 누군가가 암으로 인해서 생명이 꺼져갈 때, 누군가가 기업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도산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자녀로 인해서 그 집안에 정말 풍지박살이 났다 할 때, 그렇게 밝고 행복한 가정에 어떤 고난과 문제가 생겨서 검정구름으로 꽉 덮여서 그 집안이 끝날 것처럼 느꼈을 때, 잘 봐요. 내가 인생이 힘들 때, 내가 인생이 어려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할 때, 절망스러울 때, 낙심될 때, 힘이 없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연처럼 끊어졌을 때 우린 딱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부탁하셔요. 이만원 수의 소리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다시요. 기도 부탁하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서 간 속에 죽어서 화장터에 갈 때까지 혼자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러분 모든 장관, 모든 교수, 모든 정치인, 모든 기업인, 모든 부모, 모든 학생, 모든 누구는 언젠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빨간불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우리는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나 혼자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가 빽이 없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없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면서 목을 끊어버려요, 스스로. 베드로는 캄캄한 감옥에 있지만, 감옥문이 몇 겹으로 닫혀 있지만,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지만, 잘 들으세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고침받았던 수많은 아낙네들이 마리아라는 집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했어요. 한 주간 동안. 저들이 과연 무슨 기도했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떤 기도했을까 하고 제가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잘 봐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베드로 그 사도를 구출해 주시기로 원하면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기도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일하셨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해오셨는데 베드로 사도 사역이 거기까지인가요? 하나님이 여기서 베드로의 영혼을 데려가실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순교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고, 순교 앞에서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 그 순교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 읽으십시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메시지 하나 놓치지 맙시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잖아. 잡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 급한 일이 있어. 근데 나는 힘이 안 돼. 나는 돈이 없어. 내 주변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백방백중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의 삼촌, 친구의 막 오빠 돌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데, 잘 봐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마리아의 집에서, 잘 봐요. 우리가 아는 사람 가가지고 서명운동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들은 기도를 전심으로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해볼 거 다 해보고 찾아다닐 거 다 해보고 내가 누구도 찾아보고 누구도 찾아가고 누구한테 안 도와주고 그때 아버지 하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5절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어떤 법적인 걸 찾아가지고 어디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그 감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자리에 모여 집중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 하나님께만 집중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미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출 받아가지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더니 저렇게 기도하는 집에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 봐요. 누가 기도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 받았던 무리들이 누구의 집에서 했던가 봤더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뭐란가 봤더니 합심하여 연합으로, 잘 봐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울 때, 어느 가정이 어려울 때, 어떤 성도가 어려울 때 우리가 연합으로 합심하여 누군가를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갇힌 베드로 사도를 위해, 절망의 현장에, 낙심의 현장에, 꼭꼭 닫혀있는 현장에,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 여러분, 그 무리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5절 다시 보실래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이 믿음을 성경에서는 의인으로 어떻게 배워요? 의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뭘로 표현했다고? 의인. 자, 야고보서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따라합시다.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기적이 있다, 은혜가 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봐요. 여러분과 내가 베드로 같으면 무서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야 돼. 왜? 감옥이 캄캄하잖아. 여러분, 감옥은 차갑잖아. 정말로 여러분 쇠사슬을 묶여 있는데 잘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합심 기도했어요. 지금 마리아의 집에서 통성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감옥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셔요. 자, 봐요. 여기서 마리아의 집에, 자, 감옥 밖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감옥 안에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거기 딱 나타나니까 캄캄한 감옥이 어떻게 바뀌었어? 환하게 바뀌었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잠을 자고 있다가 누가 불 켜게 되면 눈 떠요, 안 떠요? 아, 빨리 불 꺼! 해, 안 해? 만약에 안 하면 참 좋은 병원 가보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그 광채가 그 감옥을 덮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온 줄도 모르고 자. 어느 정도 깊이 잤는가 봤더니 잘 봐요. 하나님의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깼다는 거예요. 그냥 잘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잤어? 푹 잤어.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일어나. 눈을 비주고 일어나. 지금 쇠사슬 묶여 잘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잘 봐요. 급히 일어나. 그랬더니 봐요. 쇠사슬이 그의 몸에서 벗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 잘 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닫힌 것을 열으셔요. 묶인 것을 풀으셔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변하여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죽음과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나풀거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끝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만지시고 도우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저는 이 베드로 감옥을 좀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 믿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의 공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헤롯이 무교절 지나면 죽인다 했는데도 그 적에 대한 무서움도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이렇게 잠잔다는 거 말이 됩니까?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모르고 자. 그 빛이 그 감옥을 환하게 비쳤는데도 여전히 자. 옆구리를 차서 깰 만큼 깊이 잤어. 여러분, 지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천사가 일어나 하고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들을 지키는 간수장은 눈이 멀어버리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 하나 통과하고 또 하나 통과하고 마지막 통과하는데 문이 쫙쫙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엉겹결에 따라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들었냐? 이걸 내가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딱 나왔더니 자유의 몸이 있고, 여러분 찬바람을 맞으면서 공기를 마시면서, 아, 하나님의 역사네,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셨네,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비다. 기도는 따라하세요. 능력이다. 기도는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풀립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내가 아까 아멘 이야기 했잖아.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 아멘에다가 옆집 개 죽었어요? 다시,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해답을 주십니다. 기도는 집에서 했는데 역사는 감옥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혼자가 아니요, 내가 어려울 때 혼자가 아니요, 내가 아플 때 혼자가 아니요, 절망할 때 혼자가 아니요, 무서울 때 혼자가 아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바쁘게 움직여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바쁘게 움직이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애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에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쳐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생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한 군데서 32년 넘게 섬기면서 기도라는 것을 저에게 정돈한다면 이렇습니다. 기도는 시간, 공간 모든 것을 초월한다. 기도는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다. 사도행전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콜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막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묶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고 두렵습니까?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아 캄캄합니까? 내가 그렇게 희망을 가져볼 노력했는데 희망마저도, 여러분 인생의 끝자락마저도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속에 한숨과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오직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 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공간과 형편과 나라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여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복 있는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12장의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를 사용하시고 기도를 활용하시고 기도를 쓸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영 죽을 자에서 영 죽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 중에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 모든 교인들 위해 이 시간 온 열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와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있을지어다. 아멘.